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7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실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버지가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과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요. 성전을 사랑하는 자가 누리를 축복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 7장 딱 그 앞에 보면 아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하신 약속 이렇게 주제가 붙어 있을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축복의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축복이 성전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너무나 그 사랑의 열정이 충만한 나머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졌던 그 마음을 엄청 기뻐하셨죠. 역대하 6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물론 실제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지만 그렇게 마음을 가진 것 자체를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구약 시대는 뭐니 해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이 늘 성전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마 이런 공식이 성립해도 무방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복을 주셨고 또 실제로 구약의 그 성전은 예수님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적용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의 다윗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셨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그 사랑함으로 충성함으로 봉사함으로 다윗이 누렸던 그 축복이 여러분의 가문에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자 다윗이 받았던 그 축복의 모습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9절 한 번 더 말씀을 받겠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이 위대하게 되었던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다윗은 성전을 통해서 드러내 보였던 거예요. 다윗이 이제 부귀영화를 누리고 왕이 되고 안정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도 다윗은 절대로 놀고 먹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사그라들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막 불타오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랬던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의 이름을 높여줄 것이다. 진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어떤 축복을 베푸시는가, 여러분의 이름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높여진다는 것은 세상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막 드러나고 빛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그런 정도 차원의 높여주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비니가 이제 임관을 하고 어느 부대에서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군생활을 하게 되든지 그곳에서, 심겨진 그곳에서 여러분을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곳이 복받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는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할 것이고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엄청난 축복이 쏟아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멸해 주시니까 다윗이 위대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 사랑하는 마음 하나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서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이름이 왜 위대한 역사 가운데 기록이 되었는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예수 비전 세움교회 어떤 자들이 중심이 될 수 있는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아니라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길 바라요. 이제 또 성전을 이전하고 이런 과정들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만큼 이 교회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목사와 함께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는가, 또 옮겨진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 보내주실 그 영혼들을 저는 또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에 생명을 거는가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쓸데없는 일에 목숨 좀 걸지 마라 막 이렇게 하거든요. 괜히 엄한 데 가서 힘 다 쓰고 와가지고 진짜 힘 써야 될 때 힘 못 써서 헤베베 하고 있는 것보다 진짜 우리가 힘을 쓰고 애써서 힘을 모아야 할 때, 정말로 교회가 필요로 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있고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의 봉사가 필요하고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할 때 목사를 외롭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혼자 어디 가서 그냥 막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으쌰으쌰 합시다 라고 외칠 때 여러분이 함께 달려와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의 단을 쌓고 함께 부르짐의 단을 쌓고, 여러분 그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는 그냥 그 교회가 잘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너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고 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 있었던 그 다윗, 그러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다윗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삶의 터전을 탁 분채 떠가지고 옮겨주셨던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잘난 척하며 떵떵거리며 살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세상 중심이 아니라 교회 중심의 삶으로 다 옮겨주었을 때부터입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빛나는 인생이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진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이곳에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교회를 통해서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마귀 사탄이 언제 가장 교회를 무서워하는 줄 아십니까? 언제 우리의 삶을 가장 두려워하고 마귀가 벌벌 떠는 줄 아십니까? 교회를 뜨겁게 사랑할 때예요. 교회는 두 가지잖아요. 눈에 보이는 유형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무형 교회가 있습니다. 다 여러분 세례 교육 받을 때, 직분자 교육 받을 때 다 교육 받으셨던 내용이에요. 유형 교회는 뭡니까? 눈에 보이는 우리 이 땅의 지상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무형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말합니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부르셔서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이 어딥니까? 예수님 말씀의 터 위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세우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천상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는 천상의 교회,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처소, 그곳에서의 예배입니다.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생수의 강이에요. 그곳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리 예수 비전 세움교회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가는 생수의 근원이 되기를 바라고, 이곳에서 공급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높여주실 뿐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막 놀랍게 뒤집어지는 역사, 세워지는 역사, 무너지는 역사가 아니라 세워지는 역사, 빛나는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뜨겁게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은 하나님이 집을 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우리 한 번 더 묵상합시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사실 막으셨죠. 박으셨어요. 그 마음의 중심은 너무나 기쁘게 받으셨지만 실제로 성전 건축하는 일은 막으셨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편안히 거할 집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가 교회 중심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책임져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제 우리 예수비전 세움교회가 선포했어요. 성전을 이전합니다. 작년부터 제가 여기 온 순간부터 사실은 기도하고 선포했어요. 여기가 싫고 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작을 여기서 하게 하셨으니 이곳에서 주시는 이곳에서 주신 은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꿈을 크게 갖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좋은 목사님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전해야 될 그 교회를 샬롬 축복 전도 모임을 통해서 처음 갔습니다. 처음 가서 앉아서 처음 그곳에서 전도 모임을 하기 위해서 딱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제 속으로 그냥 혼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크진 않지만 이런 구조, 이런 공간들이면 정말 좋겠네요. 혼자 그랬어요. 이건 제 아내한테만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냥 이 정도 공간과 이 정도 모임의 장소면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목회적으로 결단했던 일들 또 꿈꿔왔던 일들 조금씩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혼자만. 그리고 시간이 몇 개월, 수개월 흘렀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과의 만남과 관계 통해서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냥 기도만 했죠. 막연하게 기도만 했죠. 그리고 오늘 갑자기 그 목사님이 전화 한 통이 온 거예요. 유 목사님, 이러이러한 상황이 됐는데 목사님이 들어오시면 어떨까요? 근데 너무나 그때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만 해도 상황이 맞지 않았습니다. 재정적인 것도 그랬고 가서 부담해야 될 월세도 그렇고
전혀 우리가 감당할 수준이 아니었어요. 목사님 말씀은 감사한데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몇 개월 지났단 말이에요. 시간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모든 것들을 하나님 하시는 일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장 완벽하게 실수가 없으시는 하나님. 물론 그 가운데 우리의 기도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만 해라. 일은 내가 하겠다. 너가 교회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너의 가정을 내가 붙들어 주겠다. 권사님의 기도로, 권사님 한 사람의 그 기도의 파수꾼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그 기도 한 줄기 때문에 오늘 이 아들이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 권사님의 가정을 하나님 어떻게 붙드시는지, 집사님의 그 간증 한 줄과 나눔 통화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집사님의 가정을 붙드시는지 두고 보시라는 거예요. 목사가 강단에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자존심이 있지. 하나님의 그 자존심 때문에라도 가만 계시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그 기도 한 줄의 역사가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목사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겠다, 그 고백 한 줄 때문에 다윗은 진짜 건물 짓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평생 다윗의 가문을 붙드셨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누가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그 헌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향한 그 뜨거운 마음, 그 한 줄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붙드실 겁니다. 여러분의 후손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다윗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이 아들 때에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12절 말씀해 보니까 너의 수완이 차서 너의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너의 씨를 너의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이 죽었지만, 다윗은 이 땅에 없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그 사랑과 충성 한 줄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너의 가문의 후대를 내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아들 솔로몬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위대한 역사를 끌고 가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목사를 존중하고 주의 일에 힘쓰는 가정,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 대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하나님이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맞지 않아요. 세상의 논리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수고와 섬김의 그 한 줄의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던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 역사를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돈과 부와 명예가 아닙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살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정말로 목사를 존중하고 정말로 교회가 필요로 할 때 여러분의 헌신이 있고 여러분의 섬김이 있을 때, 지금 당장 나 이거 없으면 굶어 죽게 생겼지만 그 사르밧 과부의 마지막 남은 그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은 원하셨잖아요. 그 사르밧 과부의 헌신을. 근데 그 헌신을 통해서 사르밧 과부를 망하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역전시키셨고요, 오히려 그 가문의 역사를 빛나게 하셨고요, 그 수고와 섬김의 한 줄의 역사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원하고 미래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자가 누리는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편히 쉬게 한다. 12절 말씀 마지막 끝에 보니까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쉬게 하리라. 여러분, 다윗은 40년 정도를 정말로 이스라엘을 안정적으로 통치했던 왕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10절에 보니까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또 11절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게 너가 통치하는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삶의 평안을 누리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안정이 될 때 삶의 안정도 시켜주십니다. 다윗은 평안할 때도 또 분주하게 살아갈 때도 성전을 생각할 만큼 정말로 굉장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신앙을 어디에서 결과적으로 인정받았는가?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에서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였어요. 다윗은 성전을 통해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이수비전 세움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딱 고지에 서 있는 순간 참 거기까지 가기가 얼마나 힘들고 여러분 어렵고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이제 설립 2주년을 향해 나아갑니다.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제 믿음의 어떤 분량과 이 뜨거움이 늘 하나님 앞에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초심을 잃지 않는 거잖아요. 목사가 초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목회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선포한 거예요. 내가 프로그램으로 목회하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아는 친한 어떤 목사님 한 분은 매주 바쁘셔. 목사님 뭐가 이렇게 일정이 많고 바쁘세요? 그랬더니 각종 신문에 나오는 세미나는 다 다니셔. 근데 그 교회가 막 그 세미나를 통해서 막 부흥하고 성장했는가? 또 그것도 아니야. 그냥 여전히 그냥 그 교회 이렇게 그런 수준이에요. 제가 그 교회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서 뭔가를 배우고 어디 가서 세미나를 참석해서, 물론 좋은 어떤 영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은 목회자에 필요하지만 가서 뭘 배워와서 뭘 적용시키고 또 어디 가서 뭘 배워와서 적용시키고. 그래서 한때 한국교회 제자훈련 교육이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사랑의 교회 고 오카는 목사님 제자훈련이 한국교회 붐을 일으켰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먹혔던 때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그때의 제자훈련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자훈련을 시키면 안 돼요. 맞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어떤 목회적인 비전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다. 제 마음이 그때마다 요동친 적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몇 주만 더 나오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었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네가 뭘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의 단을 쌓고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찾아오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부르짖어 눈물로 울고.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삶의 평안이에요. 제가 여러분 불안하고 맨날 돈 걱정하고 맨날 무슨 걱정하고 맨날 뭔 걱정에 쌓였고 근심에 쌓여있으면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이 선포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목사님 무슨 또 근심이 있으시구나.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실까요? 제 얼굴에 늘 수심이 가득 차 있어서 평안이 없는데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받는 은혜와 또 다른 차원의 은혜예요. 반드시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뭘 주시는가? 삶의 평안을 주신다. 다윗이 그렇게 안정적으로 그 나라를 40여 년 동안 통치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다윗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의 고백만큼 하나님께서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서든지 내가 자리를 잡고 안정적인 시간을 보낼 때까지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안 좋은 사람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비니가 이제 군대 가서 상관을, 또 어떤 상관을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 아주 또 고약한 상관을 만날 수도 있고, 또 병사들을 잘 다스리고 통솔을 해야 되는데 또 그 중에서는 사고 뭉친 병사가 있을 수 있고 많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 그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내 마음의 평안이 필요한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래서 여러분, 평안이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왜? 마귀는 우리를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들거든요. 마귀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막 붙잡아 놓고 불안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어서, 여러분 그 우울증이라는 게 의학적으로 약물로 고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그 우울증의 뿌리는 뭔가 마귀로부터 사로잡혀 있는 그 무언가 때문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마음에 평안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엄청나요. 마귀의 노예가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아서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느냐,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정말 안 되는 집을 보면 뭘 해도 안 돼. 근데 가서 보면 엄청나게 노력은 해. 누구보다도 엄청나게 땀 흘리고 피땀 흘려 노력하는데 안 돼. 근데 어떤 집은 맨날 펑펑 놀고 먹는 것 같은데 잘 돼. 목사님들께서도 사이에서 그런 농담을 종종 하신단 말이에요. 도대체 저 교회는 무엇 때문에 저렇게 부흥을 할까?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올까? 물론 때로는 인간적으로 부러운 마음이 찾아올 수 있겠죠. 저 목사님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교회가 잘 될까? 부러움에 하는 소리긴 하지만 뭔가 하나님이 그 안에 지켜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제가 볼 때는 평안인 것 같아요. 평안. 불안함과 초조함이 아니라 평안.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이 평안하면 마귀가 떠나가 버려요. 얘는 뭘 해도 안 되는구나. 어떤 것을 갖다 건드려도 얘는 안 무너지는구나.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공부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나는 정말로 잠 안 자고 하루에 3시간 4시간밖에 안 자고 공부하는데 성적이 이건 뭐 오르는 건지 안 오르는 건지 더 밑으로 떨어지는 건지 늘 이런데, 쟤는 맨날 놀 거 다 놀고 운동 다 하고 어디 놀러 간다면 다 놀러 가는데 이상하게 쟤는 공부를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원리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원리.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가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다윗은 성전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축복을 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의 비전 세움교회가 이곳이 생수의 근원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이곳에 집중시킬 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경험할 때, 진짜 교회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이 되고 교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데, 오늘 마지막 다윗이 누렸던 이 평안함이, 오늘 이 평안함이 여러분의 삶의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많이 어지럽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세상이 많이 어지러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초조해요.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영적인 태도는 하나님 앞에 평안을 구하는 겁니다. 이 나라의 평안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그 한 가지 때문에 인생을 바꾸십니다. 오늘도 성전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시길 바라고, 성전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그 고백 한 줄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역전의 용사가 되기를, 주님만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